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들의 이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결이가 지금 막 도착을 했어요. 머리도 예쁘게 이발을 하고 왔는데 한결이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한결이를 처음에 낳았을 때 어디에서 낳아요? 보통 집에서 낳는 수도 있고, 또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무슨 병원? 아기 낳는 병원. 산부인과.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다 보면 우리가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한테 계속 맡겨놓질 않아요. 아니, 애를 내가 낳았는데 나한테 안 주고 어느 방에다 딱 갖다 놓고 그 아이를 내가 보러 가는데도 유리창을 밖에서 이렇게 손 흔들고 보게 만들어요. 새 아기 방.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그 아기들을 낳으면 넣어놓는 방이 있어요. 유리방. 인큐베이터? 아니 방. 그건 아픈 애들이고. 신생아실. 새 얘기를 한다. 신생아실에다 아이들을 뉘어놓는데, 아이들 가만 보면요, 저도 이제 우리 애들 낳을 때 보니까 발도장을 찍더라고요. 발도장을 종이에 딱 찍어서 산모 누구 애기 이렇게 해놔요. 이름도 안 적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발도장도 찍고 그 손목이 됐든 발목이 됐든 어딘가 이렇게 무슨 종이 택 같은 거 이렇게 띡 감아 놓더라고요. 우리 병원 가면 이렇게 환자 손목에 감아주던 그런 거를. 그러면 저마다 발목에 적힌 이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나 집안 식구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느라고 난리가 나요. 심지어는 뱃속에 아이를 가진 걸 알 때부터 꿈을 못 꿨냐 뭐 했냐 뭐 이래가면서 그걸 태명이라고 하잖아요. 뭐 복디기도 있고 뭐 꾸미도 있고 뭐 별의게 다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한계는 태명이 뭐였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라 잘 모르시는구나. 뭐 기쁨이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상학을 한다든가 유교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이 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돌림이 있고 그 돌림자를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몇백만 원씩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더 복되고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 이름 짓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한결이나 외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결같은 마음이 되라,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아주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듯이 어떤 부모가 되었든지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건 부모의 마음이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묻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 작은 것 하나에도. 자,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지을 때 그 이름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이렇게 짓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예전에 그냥 머슴이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지은 이름도 지금은 바꿀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개인의 이름을 중요시하고 그런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알기 이전부터 그냥 원론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어떤 부모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짓는 게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아이뿐만 아니라 그 손주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게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짓기까지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막 높일 대로 높여야 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자녀들을 잘 되라고 이름 짓는데 신경 쓰고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기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속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남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 아이의 이름이 좀 특이해요. 기묘자, 모사라,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 아이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를 다 갖다 붙여도 모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했으면. 기묘자, 모사라,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기묘자, 뭔가 한자가 참 기묘한데 막 이런 느낌이 들죠. 모사, 야 이거 지금 모사를 꾸미고 있네 저거,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의 모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묘자나 모사라는 이 단어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우리 주집사님이 삼국지를 많이 읽으셔서 그걸 아실 거예요. 유비현덕의 옆에 누가 있었나요? 장비나 관우 있었죠. 그 사람들이, 장비는 솔직히 막 몸은 좋고 머리는 빠져요. 그런데 관우가, 덩치 큰 관우가, 뭐 청룡도인가요? 그걸 들고 다니는 그 관우가 굉장히 지략가였습니다. 그럼 조조 옆에 누가 있었나요? 조조 옆에도 보면 그 조조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던 그 정치인, 그러니까 뭐 정책을 이렇게 막 한 보좌관이 있었어요. 이름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여러 장수들이나 군주들 옆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도 보면요, 대통령 옆에 보면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무슨 실장 이런 사람들처럼. 바로 그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작전을 짜고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을 해주고 기술력을 알려주고 하는 탁월한 지략가. 그러니까 장수보다도 더 월등한 지식이나 아주 자기의 어떤 그 계략이라고 하면 나쁜 것 같지만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것을 바로 기묘자, 모사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나 국가의 경영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기묘자 또는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는 단순한 그 혈통을 이어받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고 그 안에 이미 성육신한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묘자, 모사라라고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수식어가 붙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영어로 말을 하겠어요? 불란서어로 말을 하겠어요? 세계 각국의 나라 말을 다 통역하고 통변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이미 그 아이가 태어남이 계시가 되었고, 그 계시됨으로 인해 동방박사가 찾아왔었던 그런 모든 역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이미 세상에서는 다 드러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가 부여에 가서 오늘 새벽에 왔죠. 아직 악기도 세팅을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올 사람 다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육신은 피곤해요. 저도 목이 막 갈라지고 합니다. 그런데도 영은 살아서 기쁘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축복길 다 열린 겁니다. 누구 하나도 입술로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도 머릿속에서 짜증내지 않았어요. 그 쏟아지는 은혜를 그냥 어떻게든 다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내일 모레 글피죠? 아기 예수 탄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분이 이번에는요, 특별하게 더 뉴스 보험교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육신이 피곤함에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가정 가운데 다 찾아가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반주자도요, 오늘 헐레벌떡 쫓아오세요. 아침부터 전화가 와요. 왜? 무슨 일 있어? 목사님, 지금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여기 어떤 사람이 좀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 급하면 지금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람을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전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 선포해라. 벌써 이 아이는요, 예배 오기 전에 승리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그게 누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더래요. 왜? 지저분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저는 지금 간절히 기도해요. 이런 아이의 마음이면 소방관 시험 안 봐도 돼요. 이미 소방관이잖아요. 사람 구하고 사람 도와주고 하는데 그 마음이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마 선포하시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일 때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 그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표현은 한 가정을 완벽하게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돌보고 부양하고 양육하는 것까지. 그런데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건 뭐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거 다 못한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미 그 가정의 가장이면 완벽한 겁니다. 그 가정의 엄마면 완벽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육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완벽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 한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고 부양하는 보호자임을 말하면서 또 평강의 왕이랑 이름은 세상의 주권자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통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합니까? 싸워요. 이겨야 권력 잡습니다. 막 선거할 때 한번 보세요.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 되고 나서는 쳐다도 안 봐. 내가 여기 국회의원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친구처럼 그렇게 보내기도 했는데 뭐 축구장 가갖고 축구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를 하나 민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개인의 민원이 아니에요. 저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천에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민원의 대상이. 그 거리를 갖다가 제안을 해주러 갔는데 나 지금 국회에 있으니까 우리 사무장한테, 오사무장한테 얘기 좀 하고 가. 그래요? 알았어. 그럼 해결해 주는 거야? 근데 해결이 안 되도록 당신이 위원장이니까, 그쪽 정책위 위원장이니까 맡아서 그 일을 좀 상정을 해서 의논이라도 좀 해보시오.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인천 바닥에 지금 그게 60만이나 돼. 인천 인구의 60만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인구거든. 당신 당을 대표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하는 말, 사무장한테 얘기하래요. 사무장한테 낱낱이 자료까지 다 제공해서 줬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 정작 그 일이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누가 해결했다? 정작 그 60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 해결됐지? 네가 했냐? 네가 했냐? 우리가 했지. 그리고도 너가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지역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어디 가서 내가 이 지역에서 뭐 했습니다, 어느 당 국회의원 누굽니다, 있다고 소리하고 다니지 말라고. 보세요. 세상의 왕들은 그 정치적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싸움이에요. 누굴 비방하고 헐뜯고, 아니 그 사람들 집 밟아서라도 일어서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에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평화의, 평강의, 평안의 왕이 되심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내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걸 뺏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왕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평화와 번영에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 세상의 정치인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고 싸움질을 하고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고 아무리 했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해도 올라가면 그걸로 끝이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더라 이거죠. 그런데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뭘 줬어요? 희망을 줬어요. 뭐 애가 뭘 줄 수 있겠어요? 구유에 누워있고 응애 하고 있는데 한결이처럼 저렇게 예쁘게 자고 있었을 텐데. 우리 왜 아기 예수 오신 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누구 지시로? 하나님이 계시한 그 별 따라왔단 말이에요.
여기다 붙일 걸 그랬어요. 여기 별이 하나 생기는데 원래 그거 빨간 거. 근데 그 별을 보고 따라왔을 때 그들이 뭔 마음이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옆집 살던 사람들끼리 모여왔나요? 흑인, 백인, 또 황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학적으로 따져보면 동방, 서방, 중방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아랍 사람,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로 세 사람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아니 세상에 그곳에 예수가 태어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별 보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라는 걸 알았어요. 구약에 이미 내가 너네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이미 우리를 구원할 평강의 만왕의 전능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싸워서 이 땅 그거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왕이란 직책을.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을 섬겼습니다. 신하들, 제일 미천한 사람들을 섬겼어요. 자, 어제 그 부여 갔다 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집회를 하면 5만 명이 모여요. 5만 명이. 스타디움을 아예 통째로 빌려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디노와 거기다 세우겠대요. 근데 디노와 멤버의 반이 없어. 그런 축복을 보여주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텅 비었어. 영분들이 어디 갔어? 물 먹으러 갔더래. 그런 축복의 자리에 그거 들으러 거기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 그렇게 들어서 쓰겠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가서 아무도 없어. 기껏 그렇게 내려가서 힘들게 사역하는데 그거 딱 받고 아멘 해서 내 거 만들어야죠. 그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야, 너네 너무너무 고생했어. 지금 악기가 없고 횡해요. 오늘 아침에 되게 썰렁한 예배가 시작이 됐어. 그래도 감사해요. 왜? 어제 배웠잖아. 뭐라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그거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꽉 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악기 풍성이 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터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년 그래서 2020년부터는 아침 예배 11시가 아니에요. 10시예요. 10시부터 찬양 시작합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오세요. 10시부터 문 열어놓고 뒤에 열어놓고 찬양 시작할 거예요. 우리 이제 한 명 늘어요. 한 명 늘어요. 아들이 하나 또 늘어요. 저 유아실 내가 싹 치우고 그거 이거 막 다 다는 거 그 다 달아 놓을 거야. 저기는 유아 방으로 내가 만들어 놓을게요. 아무튼 벽도 좀 다시 하고 천정도 좀 더 따뜻하게 해가지고 저 싹 다 치워갖고 그렇게 할 거니까 많이 나세요. 교회에서 막 우유값도 줄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보다 내 교회인데 애기 나갖고 우유값 모자라면 그거 보태주는 게 낫지. 그게 더 큰 전도잖아. 오늘 가람이가 큰일 했어요. 아침부터 예수 사랑 전했어요. 예수님 생일 전날.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고통과 절망에 빠져서 신음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나라예요. 야, 내가 너네 선택했어. 넌 내 거야. 그러면 그들은 뭘 가졌어요? 만왕의 왕의 권능과 전능하심과 또 풍요로움을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절망과 고통에 빠져갖고 나 죽겠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그렇게 살아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가정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친한 집 별로 없어. 아버지와 아들이 친한 집 별로 없어. 근데 우리 찬양하는 팀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 차도 맨날 같이 타. 뭐 밥 먹으러 가다 보면 둘이 꼭 껴앉아 있어. 와, 참 아버지와 아들이 부럽구나. 근데 가만히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지 마, 이거 먹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 아들 말이 없어. 아버지와 아들이 어려운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인 거예요. 저도 물론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나 있어도 그 아들놈 둘이 지각게 지금 다 멀리 가 있어요. 만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아직 이제 25일 지나면 26일, 27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맨날 굶어요, 맨날. 근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40분 잤어요. 어제 새벽 5시, 4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40분을 눈을 짝감 졸다 옷도 지금 그래서 하나도 못 바꿔 입고 왔어요. 근데도 쌩쌩하잖아요. 근데도 기뻐요. 왜? 어제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 영이 살아 있어서. 그 육신에 뭐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배 터지게 먹을 텐데. 그래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 적어도 오늘 5장 본문 그 9장,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르기까지는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5장 3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더라. 자, 잘 생각해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네 선택했어. 그리고 가나안 땅, 내가 축복의 땅, 저렇게 멋진 땅에 가서 살아 라고 해서 거기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땅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한결이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전부 출애굽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출애굽했는데 우리 보라 뱃속에 둘째가 있듯이 나가는 날부터 며칠 안 있다가 출산을 했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네. 그 아이가 몇 년 동안 갔어요? 광야를? 40년. 그럼 광야 생활 끝나서 저 땅을 딱 볼 때, 가나안 땅을 볼 때 그 아이가 40년 동안 본 건 뭐예요? 물론 황무지 같은 그 모래밭 같은 그런 땅, 모래밭은 아닙니다만 그 사막 같은 그런 땅을 보고 살았던 아이가 세상은 다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걸 찾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걷는구나라고 생각했대. 내가 40살이 돼갖고 저 땅을 딱 봅니다. 물도 있어요. 나무에 열매도 있어요. 바나나도 있었겠지. 예? 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천국이다. 내가 걸어갈 거 없구나. 그냥 여기 앉아서 살고 싶구나. 그다음부터 우리는 뭐 한다?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점점 편해지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기계가 다 해요. 이제 병원도 의사가 가면 컴퓨터가 진료하고 그다음 로봇 팔이 와서 수술하는 시대가 올 거야. 나는 뭐야? 그냥 시체예요. 그냥 가끔 누워 있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해. 그럼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할 거예요? 공부할까? 의사 되려고 공부하겠어요? 안 하죠. 어제도 주집사님 차가 뒤따라오는데 계속 룸미러를 보면서 왔어요. 앞에 라이트가 안개등이 한 개 안 들어와, 집사님. 예, 그거 보고 알았어. 눈이 내 눈을 4개 켜고 오는 차가 있으면 아니야. 3개가 이러고 오는 차가 있어요. 이러고 오는 차가 주집사님 차야. 막 윙크를 막 하고 막 이래. 그러면 앞에 가면서 그걸 봐요. 이 차가 지금 잘 따라오고 있구나. 흔들리나 안 흔들리. 나도 내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흔들리면서 차가 나도 몰랐던 기능이 있어요. 띠디디디디디디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졸음운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내가 졸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긴장이 돼요. 뒷차 조나 그리고 뒤를 보고 룸밀러만 보면서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차가 안 보여. 그때부터 막 불안해요. 아버지 지켜주세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전화했더니 거의 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먼저 온 거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백성들이 그 땅에 축복의 땅인데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가 있더라? 흑암이 있더라. 8장 22절에도 땅을 굽어보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니 멀쩡한 땅 놔두고 어두운 데로 쫓겨간대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딱 우리 성경에 그 말만 딱 읽으면 성경의 모양이 그냥 드라마처럼 앞에 영화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론은 아까 바로 전에 읽었죠.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충분히 이곳은 너가 성장할 곳, 이 집은 너가 축복받을 집, 이 사역은 너한테 큰 은혜가 있을 사역 하고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먹을 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땅인데도 딱 갖다 놓으니까 저거 내가 다 풀베야 되지 않아? 저거 다 저기다 저런 땅에다가 내가 집 져야 되지 않아? 그거 힘들어 라고 생각하니까 흑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내 가정, 내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뿐만 이게 힘들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로 나한테 그 다음에 주실 축복이 뭔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오늘 가람이 합격했어. 하나님 앞에. 소방관 돼서 119 뛰고 오면 그건 직업의식으로 가는 거잖아. 사람 도와주는 거. 근데 오늘 가람이가 전화가 왔길래 딱 했더니 그 소리를 아까 했듯이 목사님 지금 제가 누굴 좀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이미 소방관 된 거예요. 저런 딸 소방관 안 시키면 누구 시키겠어? 바로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얘는 테스트 합격. 거기에다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태어나기 이틀 전에 이미 주일날 아침에 예배 가야 돼요. 반주자예요. 그러면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쫓아와서 나 몰라라 해놓고 와갖고 반주하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장 사람의 눈으로는 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예배 가야지 라고 할 때도 이 딸은 그걸 안 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기쁜 것 같아. 자,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란 말이 있고, 또 6장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아직 남아 있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10분의 1이나 남아 있는데, 어제 신재화 목사님이요, 손재화 목사님이 손재화, 재화 이것만, 재화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분의 이름 한자어를 봤어요. 돈이 늘어나는 이름이에요. 세상에 그 이름 풀이하면. 근데 그분은 뭘로 살아다가 목사님 됐다고? 거지, 노숙자. 교회 가서 그냥 냄새나 여기 와갖고 우리 냄새 난다고 그거 말 안 한다고 나가신 분도 있잖아. 틀린 거야 그거. 그렇게 하던 분이 목사가 돼서 지금 5만 명 집회를 하시는 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고 왔다 치면 우리 냄새 난다고 예수님 가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무리 큰 그 순복음교회라 그랬나? 어느 교회 갔더니 냄새 난다고 그 깡패 같은 사람들 내보내갖고 내쫓았다며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 전하라 하면 사랑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지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바로 이 성경 본문의 몇 구절들만 봐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선택된 아이들이, 내가 너한테 축복 주겠다고 약속한 아이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건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그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이 백성들을 위로해 줘라라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쓴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다 만드셨는데 사람 빚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성경 잘 봐요. 말씀으로 빚으셨단 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조소라는 거 하잖아요. 조소 미술 시간에 그 찐득한 거, 그 찰흙이라 그래요. 하얀 거. 아니 지점토, 지점토. 아 자중이에요. 나는 산에서 캐다가 써봐갖고 서울에 왔더니 서울 학교에서는 국민학교 그때는 하얀색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뭐야? 먹어봤어요. 흙이에요, 흙. 근데 시골 사는 사람 진짜 몰랐어요, 진짜. 산에서 황토 캐다가 물 묻혀갖고 하면 우리는 그걸로 했거든, 시골에서. 근데 서울에 왔더니 봉다리에 담겨 요만큼씩 봉다리에 담겨서 그때 100원인가 50원인가 10원인가 하여튼 팔아요, 문방구에서. 근데 하얀색이야. 근데도 똑같이 만들어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그걸로 사람을 만든다 할 때 우리 뭐 해요? 이렇게 그 철사 꼬아갖고 뼈대 만들어 놓고 붙이잖아요. 근데 대충 붙이는, 나같이 대충 붙이는 사람은 이게 사람인지 눈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 미쉐린이 아마 내 거 보고 본다는 것 같아. 그 타이어 회사 미쉐린 이렇게 뽕빵뽕뽕한 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었는데, 내 친구 중에 지금 유명한 미술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아기 때부터 사람 얼굴을 갖다 만들면요 진짜 인형같이 만들어요. 걔는 침 발라가면서 이 허연 건 모르고 침으로 막 모양을 내요. 그리고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눈도 그리고 다 그랬어요. 쌍꺼풀까지 다 그려놔요. 그런 애가 역시 미술가가 되더라고요. 홍대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할 때 보면 남들은 다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놀아요. 괜히 막 옆에 거 갖고 이상한 거 만들어. 막 똥 막 말아갖고 제일 꽈놓으면 그 똥이라 그러고 하는 그런 거.
그때도 얘는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빚으셨다, 손으로 만드셨을 때 야 모데라가 아니라 막 정성스럽게 만드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 한결이에요. 또 복중에 있는 아이예요. 소망을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증표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아이를 통해 장차 선민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모든 흑암의 고통 속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니까. 이 책에는 다 이스라엘아만 나왔으니까 나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 사는 나는 해당한데? 그러니까 교회 내가 왜 가? 바보 같은 짓이죠. 거긴 이방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뺀 나머지 사람. 우리 이제 수학 시간에 집합에 대해서 배워요. A 집합, B 집합이 있어요. 요거를 싹 갖다 크로스해 놓으면 가운데 뭐가 나와요? C라는 게 나오죠. 그 C는 교집합이라고 해요. 교차되는 집합체. 그러면 C를 뺀, C가 이스라엘이라고 치자고요. C를 뺀 나머지는 A의 반 3분의 1쪽, 2쪽, B의 3분의 2쪽이 남죠. 자, 이스라엘 뺀 나머지가 이방인이. 어떤 게 더 많아요? 예. 접지되었던 A와 B의 집합체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장차 그들의 대적을 남김없이 심판해 버리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적자, 나 주차 문제로 싸웠던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형제 중에 나 자기 알아주지 않았다고 막 싸우는 형제들, 왜 엄마 케어하는데 내가 돈을 더 내야 돼, 네가 돈을 더 내야 돼, 나 없어 어쩌고 이러고 막 싸우잖아요. 명절 때 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거 뭐 있어, 이놈아 네가 잘 나가는 게 뭐 있냐 막 이러고 막 싸우잖아요. 그 대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대적하는 건 누구냐면 사탄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어제 보셨죠? 은혜의 자리 가운데도요, 사탄이 막 공격을 해요. 가만히 앉아 있지 않게요. 막 졸음이 쏟아지게 하죠. 설교하는데 설교가 여기서 모기 소리 들려, 왱왱 이런 소리. 그것뿐입니까? 별 소리 다 하죠. 내 머릿속에 아우 이거 또 해? 아우 이걸 또 시켜? 아우 저건 왜 해? 빨리 끝내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니까요. 그게 사탄이 주는 계략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죠.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이기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 디노아 팀이 다 갔는데 디노아가 이래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거기 누가 기름값 줘요? 밥값 줘요? 아니에요. 다 내 돈 들여가면서 부여까지 3시간씩 걸려서 가고, 그 짐 다 날라서 찬양, 거기는 찬양하고 가서 들어가 자면 돼. 거긴 예배 들어오고 자면 돼. 우린 다시 그거 다 싣고 와야 돼. 새벽 몇 시? 2시, 3시. 그리고 다음날 주일이에요. 예배 또 다 나오셨잖아. 다른 팀은 또 그분 섬기는 교회 다 나갔을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축복받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목사님 내가 봐도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그게 이쁘겠어요. 야, 너 뭐 원하지? 알았어. 너 합격. 내가 준다. 하나님 공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그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 시키시면 그냥 시키지 않아요. 누구처럼 사람들 누구처럼 일 시켜 먹고 월급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축복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축복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 더 아시니까.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라고 하지만 너 내일 모레 너 죽을 지금 병이 있었어. 그거 낫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가 평화의 왕국을 영원토록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평화의 왕국, 전쟁 없는. 특히 9장 1절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자, 스불론은 어디고 납달리는 어디? 이거 이스라엘 옛날 지금 쓰지도 않는 땅 이름. 스불론과 납달리는 지파가 살던 지역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터키고 뭐 여기가 뭐 말장어처럼 그려져 있는 뭐죠? 이탈리아 쭉 이렇게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면 지중해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 조그만 땅에 그 한국 땅부터 기준으로 보면 한국 땅 있고 여기 일본 있고 한국 쭉 내려가요. 그다음에 여기 저 대만 있죠. 그 홍콩 땅 쭉 내려가면 인도 차이나 반도 있어요. 인도 이렇게 V자로 된 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우리나라 한반도 크게 생긴 아라비아 땅이 나옵니다. 그 아라비아 땅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땅 대륙 그 위에 보면 거기가 지중해예요. 이렇게 C자 반달로 된 C자 거꾸로 거기 지중해 보면 일자로 된 요만한 땅 아주 코딱지만한 땅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땅 작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땅 끝에서 끝까지 4시간이면 가는 나라. 도로가 뻥 뚫린 도로가 없어서 4시간 우리나라 고속도로 상황이라면 1시간 반이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릴게요. 지금 이렇게 두 칸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여기 오른쪽은 요르단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요단강이 쭉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잘 아는 죽은 바다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갈릴리 호수가 어떤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대. 우리 나중에 한번 다 가자고요. 가서 내가 이거 사줄게. 여기 가면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 어떤 분이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되게 맛없어 먹지 마. 그래서 안 먹으려고 그랬더니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혼자 먹으려고 교인들 보고 저 목사들 그 수많은 목사들이 다 잡아 먹을까봐 맛없어 먹지 마 그런 거예요.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저 생선 안 좋아하거든요. 고등어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거 한 마리 다 먹고 왔어요. 엄청 맛있어요. 손바닥만한데. 그거 바로 무슨 갑자기 또 이름 잃어버렸어. 무슨 여기가 뭐라고요? 베드로 고기 나온 이거?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바로 왼쪽. 여기가 어디? 지금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그 아래죠. 그 아래가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기에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자리니까. 그런데 그게 기원전 732년 전 아수르에서 점령당해. 아수르가 어디냐면 요 위에 그 시리아 부분, 시리아 땅 사람들이 내려와서 전쟁으로 이겼어요. 그 시리아 옆에 보면 또 페르시아가 있죠. 페르시아는 뭐냐면 우리 그 용사 300인간 영화에 보면 막 귀걸이 막 코걸이 다 하고 후떡 반쯤 벗고 금칠하고 이만한 흑인이 많은 사람 나와서 나는 인자하다 뭐 이런 애 이상한 애 있잖아요. 그게 그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영토로 편입이 돼 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이 선택된 땅인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한 땅인데 자 이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살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섞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똑같잖아. 하나님이 동방이 예의지고 백이민족 태양이 먼저 뜨는 나라 내가 너네를 선택한다. 너네를 쓰겠다.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어요. 목사님도 막말로 교회라는 깃발 딱 갖다 뻑 꼽아 놓으면 금방 차요. 왜? 역사함과 은혜가 쏟아졌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어땠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돈 벌기 시작한 거는 88년 올림픽 이후예요. 흥청망청 쓰다가 95년에 IMF 일어나서 쫄딱 망했죠. 나라가 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 3만 불 시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이쪽은 모르겠지만 이쪽은 아실 거예요.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요. 수출 100억 불 기념탑 무슨 뭐 100억 불 기념으로 상 대통령이 나와서 상을 줘요. 요만한 거 뭐 트로피 100억 불이면 얼마예요? 지금 얼마 안 돼. 지금 100억 불 했다고 웃어요. 그것도 사업이냐 이러고 배 몇 대만 왔다 갔다 해도 100억 불이 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3만 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개인 GNP가 지금 3만 1,000불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서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 통일. 그것도 이유가 되죠. 통일이 안 됐을 수 맞아요. 우리가 버는 거에 비해서 쓰는 것도 많거든. 사와야 되니까. 기름도 사와야 되고 석탄도 사와야 되고 북한하고 통일되면 북한 거 갖다 쓰면 되는데
근데 북한이 그냥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자, 정치적 얘기 빼고 쉴 새 없는 전쟁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주변의 강대국이 아주 코딱지만 했던 그 이스라엘 땅을 먹어버리려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이 핵폭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 옆에 땅이 자기 나라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나라들이 수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못 건드려요. 우리 여기 자매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여군들이 남자보다 총 잘 쏴요. 엎드려 쏴 하는 거 봤는데 와, 남자들은 이러고 가서 엎드리는데 거기는 점프해서 딱 엎드려요. 그걸 딱 보고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가 아니야. 모자 딱 벗는데 보니까 노랑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와. 그리고 왜 흔들어? 목사들이 가서 뭐야? 그 놀랬어요. 그 정도로 빡세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고 여자고 없이 다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군사기 때문에. 어제 영적 군사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한결이보다 조금 더 커요. 이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 그 집회 다 끝날 때까지 앞에 나와서 7명이 찬양을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 디노와 어른들이 쟤네들한테 지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지 말아야지. 애들한테 그 영성이 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지만 아이가 아니에요. 전사더라고요. 전사. 제가 봤을 땐 전 특전사 나왔잖아요. 거기 등급을 나눠요. 1등급, 2등급에서 특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특급 전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기껏해야 한 5학년, 4학년? 그것도 안 됐을 것 같아. 7, 8살? 그런 아이들이 마지막 이게 여기가 막 핏발이서. 어제 아마 주집사님 느꼈죠? 찬양이 굉장히 크지 않았어요? 악기 소리 내가 일부러 키웠어요. 걔네들 이기려고. 걔네 목소리 못 이겨서 우리는 악기로 이기려고 그거 키워버렸어. 이 목사로서의 그 영적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러 가서 우리는 전사로 간 건데, 군사로 갔는데 군사로서 군대를 데리고 갔더니 그건 전사들이 깔려 있는 거야. 거기 지고 오겠냐고. 갔으면 이겨야지. 물론 선의의 경쟁이에요. 근데 이겼어요. 이기고 왔어요. 마지막에 그냥 특송하라 그럴 때 울려버렸잖아.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기과 아바 하는 거. 그거 했더니 울잖아요. 이겼어요 우리가. 그래도 어른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영성이 좌우하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쉴 새 없는 전쟁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관심을 끌지 못했던 소외되기 전 땅, 이스라엘이 백성들은 선택받았지만 자기들이 그거를 못 지켰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광고 얘기 잘해요. 군인 셋 딱 세워놓고 조교 가서요. 아이스크림 광고입니다. 하나씩 컵 아이스크림을 다 줘요. 자, 밑뚜껑을 딴다. 밑뚜껑을 딱 따요. 뒤집는다. 딱 뒤집어요. 그때 숟가락 있지? 그걸로부터 지금부터 퍼먹는다. 그럼 퍼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줬는데 밑뚜껑 딴다 했더니 윗뚜껑 따고 이러고 막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교가 하는 말, 줘도 못 먹나. 저는 그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도 답답하면 그러지 않을까. 제가 군인 출신이니까. 군대 가서 훈련 빡세게 받을 때 저 조교 내가 나가는 날 죽여버릴 거야. 저는 하사잖아요. 갈매기 달았는데 이제 짝대기 2개짜리가 와갖고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막 하니 성질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독만 생겨갖고 너 그래 나갈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쟤 나갈 때 우리 한번 탁 목 잘라버리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가는 날 끌어안고 막 엉엉 울어요. 왜?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야.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키워줬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아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나와요. 길 가는데 선임 어쩌 누구시더라? 예전에 훈련소에서 충성 이래요. 하사가 2등병한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군사를 훈련시킬 때는 혹독하게 합니다. 욕 먹어가면서도 합니다. 나도 힘들어요. 내가 그 사람부터 특전사뿐만 아니라 그 부사관학교에 호칭이 있어요. 구호가 정통해야 따른다.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는 안 졸리겠어요? 나는 안 피곤해요? 똑같죠. 그럼에도 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보고 따르라. 근데 봤음에도 안 따라요. 우리는 안 보니까 더 못 따르죠.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지 않았어도 믿는 믿음, 그게 더 크고 축복되도다. 삶의 평강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소망이 없는 그 저주 같은 삶을 우린 누구도 살기 싫어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축복을 주는데 그 중에 내 눈에 든 사람한테는 더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눈에 드느냐? 누가 내 눈에 드느냐? 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등 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죠. 준수하고 준호. 요 놈들이 이제 면허 딸 때 이야기예요. 작은 놈이 아빠 그때 이제 지금 저기 서 있는 오피러스. 그땐 그때가 새 차니까 좋잖아요. 이게 니들 중에 운전 열심히들 해. 잘 배워. 내가 나중에 니들 둘 중에 하나 운전 제일 잘하는 놈, 나 좀 잘 운전도 좀 해주고 그런 놈한테 내가 이 차 줄 거야. 그랬더니 둘이 신나가지고 진짜요? 막 이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큰 놈은 어디 지 놀러 가고 일 보러 가고 작은 놈하고 어디를 같이 뭘 사러 갔나? 하여튼 갔는데 아빠 형은 군대도 가느라고 집에도 없은 적이 많고 나는 아직 군대를 안 가서 아빠랑 형이랑 나랑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내가 형보다 아빠랑 더 오래 살았잖아요. 지가 1년 뒤에 태어난 건 생각 못하고 내가 아빠랑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 차를 날 줘야지. 형을 줘요? 야 그래도 순서가 있잖아. 형이 면허 따고 넌 면허 없잖아. 나도 따면 되죠. 나이 되면 딸 거예요. 지들끼리도 경쟁을 해요. 자 이겁니다. 그때 아비된 내 마음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봐라. 이거 잘못하면 둘이 싸우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둘이 싸우는 걸 원했겠어요? 원치 않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씹고 니들 차 살 때쯤 되면 저 차는 고물 될 거야. 그럼 팔고 내가 차를 사줄게. 둘 다 사줄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만약에 둘이 싸웠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그 차를 주겠어요? 안 줘요. 그냥 처분해버리죠. 그게 문제가 됐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분명히 축복을 주셨어요. 똑같이 여기 다 은혜의 담비를 내립니다. 근데 누구는 그게 기쁨으로 와닿고 누구는 지겹게 와닿는 거예요. 지겹게 와닿는 사람은 은혜의 담비가 그냥 내 옷만 적신 게 돼버려요. 빨리 집에 가서 씻고 갈아입고 자야지 이 생각이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담비 젖은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나가면 너무 더운 땡볕인데 이 은혜의 담비 맞고 나갔으니 시원할 거야 라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처해 있지만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입술로 축복 주옵소서 주옵소서 받고 있고 주머니에 가득 차 있는데 주옵소서 주옵소서 계속 그려봐요. 딱 보면 이런 욕심쟁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다?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감사를 일으키는 것 우리가 내 마음에 동요가 있을 때 감사가 나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 내가 그걸 바로 볼 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옆으로 보면 감사인지 감을 사 그러는 건지 몰라요. 똑같은 감, 사 여기 보세요. 한글이에요. 이게 뭐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감사 또 한 번 쓸게요. 감 사 배 사 사과 사 띄어놓으면 뜻이 달라요. 감사인데 똑같은 감사인데 누구는 붙어있는 감사로 쓰고 누구는 떨어져 있는 감사로 쓴다고요. 똑같은 감사인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로 오신 아기가, 우리 한결이가 예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주집사님 축복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는 우리 품에 안기고 싶어 하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만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도 우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만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서 울어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우세요. 그럼 누가 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아드려야지.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기대하며 그런 아기 예수가 저렇게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준비하시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보라 태중의 둘째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1월 며칠? 예정일 저희가 정해야 돼요. 날짜를 꺼내려고? 제한적이게 꺼내려고? 선생님 네. 날짜를 정해준 게 17일이랑 20, 21, 22. 그거 정해지면 꼭 교회 톡에 올리세요. 네. 이거는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 근데 개인 일이 아니라고. 17일 우리가 캄보디아 갔다 오면 아마 오는 날이 17일이고 17일 날이 경사났네. 아니 그 다음 네. 오케이. 하여튼 날짜가 정해지면 꼭 톡에 올리세요. 낳고 나서, 아니 꺼내고 나서 올리지 말고 날짜가 정해지면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니까. 그래요. 자, 이제 축복,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